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오늘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사명적 존재로 키우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자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12장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문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삶을 위해서 돈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였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이제 도착한 1세대 이민 1세대들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도 사모했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다. 그들이 얼마나 기대와 소망에 가슴 부풀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여서 이제는 살았다 했는데 그들이 도착했었던 그러한 가나안 땅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들, 그들과 전쟁과 끊이지 않은 전쟁 속에서 10수년의 세월들을 또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요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앞에 예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올라섰던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져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 가운데 가서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뉴질랜드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소수민족이야, 이러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너십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너십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을 내가 갖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오너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 앞에 하나님을 순종하며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이 없다라면 사탄은 분명히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서예법이 합법화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그런 악법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지금 통과가 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200나라 200중보기도 그룹을 하나님 세우게 하셔서 다민족 국가인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영향력 있는 그런 자녀들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요, 이것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크로스파이어의 그런 핵심적인 그런 전략이에요. 하나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꼬레아, 이런 부르짖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프라미스 스쿨, 대안학교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민 1세대는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무엇일까요? 저들의 힘을 가지고서는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강력한 강대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들의 세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모들의 세대들 가운데서 모든 고생과 또한 고난 가운데서 털을 닦아 놓았습니다. 자녀들의 세대는요 그렇게까지 고생할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가나안에 도착한 이민 1세대들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섬겼더라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민 2세, 이민 3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저들은 잘 알지도 못했고요, 또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관심사 아닙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들도요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와 계획에서 벗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세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무려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인 사사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고난을 겪게 되었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요 이민 1세대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도한 바가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새로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힘들고 당연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선은 최선을 망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지 않으면 내 생활로 돌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삶의 그러한 우선순위, 우리가 세대간 통합적 교회 교육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쏟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이유이죠. 하나님, 이미 1세대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러한 신앙이, 영적인 신앙이 계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크로스 무브먼트예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쓰이는 캐리 유어 크로스예요.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사명적 존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알은요, 리드 더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에브리데이예요. 그 다음에 오는 무엇일까요? one hour prayer예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요, servant attitude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S는 뭡니까? 크로스의 마지막 S는요, send forth the fruit이에요. 사역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5가지 신앙의 핵심적인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그러한 영적인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를 키운 그러한 모르드리게를 생각한다면요, 그런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왔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1세대였습니다. 그가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왕의 궁궐에 대문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성공적인 그러한 삶에 이제 반열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요, 그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은 만일에 없다면 과거에는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요, 여러분들은 미래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마음을 빼앗긴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뭐지? 그러한 사람에게는 미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 미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 장래와 미래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10대 소녀였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다이빙 뜀틀에서 뛰어내리다가 공중에 뛰어서 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려오다가 그 뜀틀에 허리를 부다쳤습니다. 그 순간에 온몸에 목 이하로 전신마비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거의 식물인간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러는데 어느 전도자가 이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녀의 반응은 어떠했었을까요? 화를 냈습니다. 사랑이라니요, 사랑한다라는 것이 겨우 이러한 것입니까? 하고 화를 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제발 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요. 이 아이는 절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로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했습니다. 건강한 정도가 아니에요. 운동선수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다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감사라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증거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소녀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감사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럼에도 소망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성령께서 가장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감사하기 시작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다가 이제 붓을 입에 물고서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서는 꼭 밑에다 PTL이라고 썼어요. PTL, 그게 뭘까요? PTL, Praise the Lord예요.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가 물고 있었던 그 붓, 또 이 물감은 질렛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것이었어요. 이 회사의 사장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그 소녀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뭐냐면 평생 명예 직원으로 이제 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요, 평생토록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로, 그 회사의 모델로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요,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놀랍도록 번창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PTL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었더라면, 감사하지 못했었더라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약속의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이제 모르드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의 소망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르드게에게는 그 조카였었던 에스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촌 동생입니다.
그 에스더를 자기 딸과 같이 이제 잘 양육하여서 성장하여서 페르시아의 왕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최고의 기업이에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잘 보관하고 잘 가꿉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개 양육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엄마 아빠가 야, 너 좀 똑바로 걸어라. 너 왜 이렇게 맨날 옆으로만 걷냐? 그 새끼 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 아빠도 옆으로 걸으면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유심하게 관찰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네, 훨씬 똑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즉, 모르드게는 무엇일까요? 모르드게는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류 역사 가운데요,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3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 예배를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그러한 신앙을 보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왕비의 그러한 지위, 명예, 그리고 그 권한, 권세, 화려함, 여러분,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냥 생명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평생 쌓여져 온 신앙이 어떤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명적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사명적 존재로 살도록 키웠다라는 거예요. 왕후가 되어진 이후에 모르드게가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네가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거야.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야. 너의 사명은 바로 이거야. 그랬을 때 에스더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사명적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때로는 안락한 그러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헌신과 희생이 따르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 그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를린에요,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제 동독과 서독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요, 270만 명의 동독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이제 서독으로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1954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70만이면요 우크라이나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40만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250만이라는 거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서독을 향해서 동독에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정말 이 한 가족이 그 역행에서
서독에서 동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정은 누구였냐면요, 서독 출신의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그러한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그분의 왜 거기를 이제 동독을 올라가고 있었냐면요, 서독에는 목회자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동독에는 그 크리스찬들을 돌볼 수 있을 만한 목회자가 기근이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동독에는 목회자가 없어서 하나님 영혼들이 방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가 가서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이 이제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는요, 함부르크에서,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나온 겨우 6주밖에 안 된 그 신생아 여자 딸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안락하고 편안하고 좋은 그런 교육적인 환경 가운데서 가르치고 싶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동독을 향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안락한 그러한 생활을 포기했습니다. 공산 치하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무너져가는 그러한 이제 교회들, 그 동독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독의 한 시골, 우커마르크라는 그러한 시골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힘든 목회를 하였습니다. 사명을 위한 그러한 헌신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정말 청교도식의 그러한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고 자라난 목회자의 그 딸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졌냐면요, 여러분, 2005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지는 그러한 이 독일에서 지금 수상을 하고 있는 앙겔라 그러한 메르겔 그 수상이에요. 총리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2005년도에서부터 2015년까지요, 세계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항상 1위였어요. 하나만 빼놓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 사명을 따라서 바르게 헌신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조건과 환경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사명에 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은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 딸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대로 바로 그 수상이 끝까지 복음적인 그러한 사명, 기독교 민주당을 통해서 수상이 되어졌는데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변질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대의 가치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역행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따른다라면 그것이 오히려 순행이 되어지는 역전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AD 70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이요, 여러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랍비가 있습니다. 아키바라는 그런 랍비였어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로마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키바가 이제 중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몇 날 지나서 그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그 장례 운구에 몸을 숨기고서 성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의 당시에 주둔 사령관을 만나게 되어줬어요. 근데 사령관을 만나서 사령관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황제요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아니라 사령관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령관이 아니라 황제라고 불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서부터 바로 그 사령관이 황제가 되어졌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랍비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비범한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바로 그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기바가요, 이 랍비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어요.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부탁이 있습니다. 도성 안에 있고 랍비들이 살고 있는 마을만은 보호해 주십시오. 이 약속을 당신이 지켜준다면 우리가 성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기바는요, 그 성 안에 있는 어머니들을 다 그 회당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탄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가 되어준다면 언젠가는 로마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어머니들이요, 그 성경 두루마기를 가슴에 안고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를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의 삶과 생애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유대인의 저력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전 세계 65억 인구 가운데서요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말 유수한 대학교예요. 한 4분의 1이 유대인 출신이래요. 더더군다나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나 의대는요 거의 반수가 유대인 교수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요? 여러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심판이 되어지고 지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대 간 통합적 교육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라가 아니라 부모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라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전 안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미스 스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다 알아서 두면 다 잘 성장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는 방목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랐던 세대는요, 학교에서 동성애가 옳은 거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국 같은 데는요, 이 공립학교에서요 예수님 믿어라 하고 전도하면은 붙잡혀갑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었던 청교도의 나라 영국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그러한 시대하고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알아서 켜주겠지 절대 아니에요. 방목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 프라미스쿨을 다른 세상 건물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아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 뼈를 묻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다가오고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저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사랑해요 또는 아빠 사랑해요 할 때 여러분들 그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보고요, 자녀를 키웁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고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사랑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요. 예,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사랑하고는 비교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것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예 그냥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워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답답하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 쉽게요, 나는 목자야.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나는 목자인데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는 목자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신부를 사랑하는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나는 신랑이야.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좀 알기 쉽게,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러한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신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을 제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그 사랑을, 그 나를 사랑하셔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정말 가슴 저리는 사랑에 내가 만분의 일의 일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요 복음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리더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맘스밥이에요. 이게 뭘까요?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우선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자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맘스밥 운동이에요. 그 첫 번째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구체적으로 자녀의 방에 가서 무릎 꿇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방이 없어도 괜찮아요. 책상 위에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프라미스 스쿨을 하는 그러한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성장하고요. 우리 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늘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서도요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과 얼마나 대화합니까? 클수록 별로 대화 안 해요. 아들은 더 대화 안 해요. 그래서 한마디 하면 엄마 밥, 한마디예요. 그냥 밥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는 건 뭘 배우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제 안티 기독교 시대 가운데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요. 여러분, 이러한 도에서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는 우리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가지고서 이민 1세들의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높임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쫓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확실히 붙잡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얼마가 되어졌던 여러분 괜찮습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도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적 존재로 살기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같은 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일생이 깁니까? 너무 짧아요. 여러분, 올해는요 지난 하나님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살 것입니까? 30년 살 거예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몰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후회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너를 위해서 상급과 면류관의 예배가 되어졌다. 이와 같은 칭찬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명적 존재로 사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